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이 일 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정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강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하는 강화 15개 내용 중에서 14번째 내용을 지난주하고 연결지어서 두 번째로 합니다. 지난주 내용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을 곳간에 넣어주기를 기뻐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죠. 지난주에는 나름대로 소소한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습이 마무리되어서 좋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원서를 쓰면서도 즐거운 기분 가운데 원서를 쓰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의 소식이 참 좋은데요. 지혜도 기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혜가 기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지혜가 기뻐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더 기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뭔가 근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본문 이 한 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지혜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혜라는 단어가 의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본문의 말씀이 갑자기 지혜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아주 거창한 시점에서 보여지는데요. 성경 처음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때 태초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대해서 구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1장 14절에 가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 시점에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 예수님이 되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오면 갑자기 이 잠언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지혜가 성자 예수님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다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 선택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요즘에 지방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누군가 선택을 했죠. 자, 그런데 선택을 해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나 선택을 하고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선택이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혜를 예수님으로 볼 거냐, 지혜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받는 우리는 문맥을 보면서 그 지혜가 말하는 것을 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줘도 괜찮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선택을 해놓고 반문을 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따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 교회의 선택의 말씀을 듣다가 저 교회의 선택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뭐가 정답이야? 이 목사가 틀렸나? 이 목사님 틀렸나?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존경하는 목사고 둘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아마 그래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본문이 문맥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선택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혜가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가 어떤 존재이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세움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겠죠.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면 그 장관도 같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24절 25절을 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지혜의 탄생은 천지가 있기 전에 태초에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천지를 짓기 전에 그때에 이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혜가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지혜는 창조의 권능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가볍게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지혜는 태초 이전에 존재했고요. 모든 것들의 근원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건지 예수님으로 볼 건지 어느 것으로 봐도 똑같은 해석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속성은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기뻐하셨다. 해석도 됩니다. 또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도 이미 태초 전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창조하심으로 기뻐하셨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내용을 볼 때 지혜를 의인화 내용으로 잠언은 써져 있으니까 그냥 지혜를 어떤 존재적으로 보고 의인화 내용으로 계속 살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 이전에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무엇을 기뻐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가는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순서가 하늘을 지으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뭐 그런 순서로 나오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서 내가는 지혜죠.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혜는 있었고 천지에 창조할 때 함께 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가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장엄한 천지 창조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조화롭게 하셨고 역동적으로 이제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구름도 샘도 그 기능들이 알맞게 잘 조절되고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두었다.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는 한계, 그 조절이 안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잘 제어되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태풍이 일어나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에 존재하고 육지는 육지에 존재하도록 조절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서 내가는 지혜죠. 지혜가 그 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에 서서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창조의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혜는 창조자 반열에 선 겁니다. 지혜도 함께 일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지혜는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보며 지혜를 보실 때 날마다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어느 말씀을 볼 때 날마다 기뻐하는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지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날마다 기쁜 존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항상 날마다 같은 단어죠. 또 누가 즐거워합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도 즐거워합니다. 두 존재가 있는데 두 존재가 서로 즐거워하는 거죠. 무엇을 잘 만들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같이 있음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뭔가를 만듭니다. 그 만드는 작품이 잘 만들어져서 굉장히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만드는 자체를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기뻐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확장되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자, 지혜가 하나님을 볼 때 즐거워하고 지혜가 사람이 있는 땅을 보면서도 즐거워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땅은 하늘에 비교해서 낮은, 급이 낮은 것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땅을 지혜가 볼 때는 즐거워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 땅에 인자들을 통해서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자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죄인들이 지혜가 볼 때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혜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요. 땅의 존재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적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볼 때 땅도 좋지만 땅에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기뻐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고 또 기뻐했습니다. 지혜는 땅의 사람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지혜가 볼 때 사람은 존재 자체로 기쁨을 갖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존재, 다시 한번 얼마나 귀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조 시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혜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존재로서 우리를 보는 자체로 기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기쁨의 존재인가,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스바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바냐 3장에 17절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며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반응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지혜를 얻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아들들아, 다시 집중을 요하는 거죠. 아들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혜의 기쁨이 되는 자들아,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듣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책망을 잘 듣는 거죠. 틀린 것을 교정하는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사람들은 틀린 것을 교정하려면 잘 안 돼요. 제가 실습을 통해서 그 애들을 관찰을 하는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가정의 조건이 나쁜 애들이 훈계를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훈계를 통해서 자기 잘못이 고쳐질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훈계를 받을 넉넉한 마음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들은 그 훈계를 할 때에 뭘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존재로서 내가 지금 현재 그 값어치가 떨어진 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 훈계를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나의 품격과 인격을 높여가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야단 들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그런 부분들이 충돌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뭐냐? 애들은 충분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괜찮은 존재다. 너 괜찮아 라고 충분히 너 이쁘다. 너 사랑할 만하다. 너 기쁨의 존재다. 이걸 많이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지혜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말한다고 해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쳐지기 힘든 존재라는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고쳐지기를 원하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한 때의 근원적인 존재라고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니까 옳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도 제발 고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누가 고치냐 하는 얘기죠. 34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설주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자, 그 기다리는 존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구 기다립니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릴 때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죠. 애인이 다른 이성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오직 거기만 들어옵니다. 혹은 그러죠.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기다릴 때, 부모가 기다릴 때 그 존재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기다린다. 또 이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 자식이 아빠가 집에 나갈 때 오늘 집에 올 때 선물 사올게 하고 그 말을 하고 나가. 그러면 아들은 문만 봅니다. 문만 본가요? 아버지만 본가요? 아버지 손에 있는 선물만 본가요? 자식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봐.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자기 존재가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은 선물이 귀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아버지가 귀한 건데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받을 때가 아니라 끊임없이 받아갈 때, 그러니까 수십 년이 세월이 흘러갈 때, 그러니까 수십 년이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주는 존재가 될 때에 나에게 줬던 그 존재들이 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날마다 나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지혜가. 날마다 나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나하고 기쁨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토록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좋을까? 깨달은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더라. 세상의 모든 말씀은 나를 더 혹독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나를 잠깐 즐겁게 해주지만 내 영혼에 즐거움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은 달콤함의 대명사죠. 너무 좋음의 대명사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달콤하고 매력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날마다 달콤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5절 말씀 보실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복받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생명체가 뭐냐? 생명력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죠. 죽지 않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어두움, 안됨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능성을 생각하고 생명력을 생각하고 활기참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받아들이고 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옆으로 전파를 해요. 그러면 이웃이 행복해지죠. 그 이웃이 행복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은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역사가 생명력 있는 역사가 있죠. 그런 생명력이 있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 물리적인 공간이 확대되도록 그래서 그 모임이 확대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강박증을 갖고 법을 잘 지키며 벌을 받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생명력이 있는 에너지로 남을 살리는 에너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훈계하는 것이 지적이 아니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다. 비교하는 말씀 볼까요?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선거철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이 나라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위가 그가 가장 높으니까. 자, 그런데요. 과연 그게 성공한 인생인가를 봅니다. 그 명칭 자체가 왜 그러냐면 5년이 지난 대통령들 전후의 얼굴을 비교하면요. 그렇게 다른 5년하고 틀리게 그렇게 바싹 늙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대통령 그것이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복이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마음을 선물을 기다리는 자녀의 마음처럼 또 침략한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날마다 지혜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송일꽃처럼 달콤함을 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쁨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창조 전에 있었던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을 볼 때 기뻐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지혜는 사람을 기뻐했습니다. 지혜가 기뻐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생각을 하고 이 지혜의 말씀, 지혜와 함께하며 송이꿀보다 달콤한 그런 달콤함의 기쁨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면서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누렸던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요. 또 지혜가 우리를 볼 때 기뻐하였사오니 우리도 지혜를 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가 주는 복을 누리며 생명력을 누리며 그 생명력이 확장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하고 내 존재 자체가 기쁨임을 알고 늘 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5장 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